2014년도를 맞이했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 12일이 됐습니다.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그 마음이 희석되지요. 저는 이제 올해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큰데 자꾸만 다른 욕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안 나오고 자꾸만 이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럴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그 고향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시절을 제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또 농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로 7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거의 이제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막상 교회 들어가 보면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이 이제 거룩해 보이지만은 막상 가까이 가 보면 목사님에게 많은 약점이 있고 또 허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교회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 안에 막 파벌도 있고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 나름대로 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고, 병신도는 병신도대로,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다들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당하는 많은 고통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뭐 갈등 당연한 거거든요. 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계속 우리가 언급하지만은 7명의 렘넌트들 보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다면,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했겠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 시간인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다 알겠지요? 여러분 어린아이 말고는 다 알겠습니다만은, 근데 광야 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 갈등, 시험, 이런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막 대적하고 또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을 이제 광야에서 계속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온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면 반드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한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중직자라면 당연히 어려움은 오게 돼 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데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아무 일 없이 문제 없이 갈등 없이 핍박 없이 일사천리로 쭉 나간 게 아니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들을 만했습니다.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 가는 동안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시험 앞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대충 공부해서 됩니까? 여러분 대충 공부해가지고는 공부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도 대충 해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이제 마음을 담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 거기에 이제 올인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을 받느냐 저주받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미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신명 6장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사실을 똑바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따르라. 근데 이걸 잘 모른단 말이지요. 이걸 잘 못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죽도록 공부해야 돼요. 그게 학생의 신분입니다. 학생 시절에 학생의 신분으로서 죽도록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늦습니다. 때로 문이 막힐 때가 있겠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주시는 힘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문이 열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직자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다. 시험도 올 수밖에 없다.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 교회 생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갈등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다니는 데마다 어려움 없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갈등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중직자 때문에 시험 들고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든다고 말이죠. 어려움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 시험 들고 저래 시험 들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또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물론 잘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한박교회 열방송교회 왔더니 우리 사모님이 너무너무 인상이 좋고 너무너무 나에게 잘해주고 너무 친절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온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다른 거 요구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답을 얻지 못하면, 여기에 인생의 결론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이 여기 어려움을 그걸 뛰어넘을 길이 없는 거예요. 뛰어넘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말이죠. 갈등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 화딱지 난다고 때려치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화딱지 난다고 집 나가고. 그러면 부인이 말이죠. 집안에서 어려운 일 있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막 태기치고 나간다. 그 집안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갈등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닥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정을 깨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어려운 갈등, 시험, 핍박, 이걸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여러분, 어려움을 즐겨야 됩니다. 아니, 어려울 때 어떻게 즐기느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그 어려움을 즐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은 다 어려웠습니다. 저는 옛날 그 시골에서 살 때를 기억합니다. 참 어려웠잖아요. 그 옛날 어른들이, 저는 내과에 가서 얼음 깨고 빨리 하는 거 봤다니까. 겨울에요, 얼마나 그 환경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우리 선조들은 그걸 다 거기 좁은 집안에서 7, 8 식구 다 살고, 응? 한 방에서 말이죠, 5명 같이 자고, 이불 하나 가지고 4명이 자고. 그런데도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부모들은요, 그걸 즐긴 거예요. 불평하는 걸 못 봤어요. 원망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요, 조그마한 어려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조그만 갈등을 뛰어넘지 못하고 막 폭발하고 분을 내고. 누린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와 닿아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로 들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방주에 대한 그 말씀을 영의 귀로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짜 영의 귀로 들은 거예요. 노아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 가나안에 관한 이 중요한 말씀을 이제 모세는요, 영의 귀로 들은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들은, 그 7명의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미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여러분 후대의 미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광야 가는 동안에 어떻게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음식을 충분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밤에는 얼마나 또 춥습니까? 낮에는 덥잖아요.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소망이 생겨요. 왜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되느냐? 왜 문제가 오느냐? 문제는 당연하다고 말이에요. 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요, 내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7장 1절에 보면요,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제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쳤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등잔대를 만들어서 불을 밝히고 그 진설병을 차려놓고 항상 제사장이 그 떡을 먹게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요. 제단. 제단이 뭐냐? 제단은 제사 드리는 단입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올려놓고 태우는 그 단이 제단이에요. 제단이 뭐냐?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나 양이나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요, 제사장이 한 손은 그 개인 사람에게 얹고 한 손은 그 짐승에 손을 얹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됐다고 하는 그 의식을 거행하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다 불태웁니다. 그게 화목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이제 속죄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소화해야 되느냐.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대속제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올 때마다, 그러니까 유월절 날 성막에 와서 제사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화목제 혹은 속죄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릴 것을 바라보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그가 친히 제물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셨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 안 잡아도 양 안 잡아도 비둘기 안 잡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우리는 성전이다.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다면 예배가 다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그러므로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쌓으라. 지금까지 있었던 고난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큰 멸망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 노예되지 말아라. 이제는 포로되지 말아라. 이제는 속국되지 말아라. 아주 쉽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쉽고 당연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고 쉬운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생의 가치를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몸을 담고 여기에 정성을 다해서 올인해야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나머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가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빠져나왔는데 본돈 지주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왔는데 구원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계속 고난이 닥칩니다. 당연한 거지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일을 처리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았으면 이런 생고생 안 해도 되는데 생고생 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조카로 때문에 계속 갈등이 옵니다. 아브라함이요 진짜 결단하고 또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고민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왜 이런 갈등이 오느냐. 우리가 똑같단 말이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보낸 후에 불신앙을 버린 후에 모든 염려를 버린 후에 만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쌓았다는 사실. 이 단을 쌓았다는, 이전에는 단을 안 쌓았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예배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불신자들처럼 자기 힘으로 오기로 살아가지 말고, 이런 불신자들의 오기는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의 집념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박사 되고 재벌 되고, 물론 우리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느 날 들이닥치는 그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 날 들이닥치는, 어느 날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을 돈 가지고도 못 막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관이라고 해서 막아지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았는데 어느 날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무지하게 인간의 오기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이 말씀만 알아듣는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에 계속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분 외삼촌 댁에서 이제 큰 부자 돼가지고 많은 자식 이제 아내들 그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오는데 형이 축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을 먹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장막을 치고서 머물게 됩니다. 이 세겜은 가나안 땅과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베델과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끌어들여가지고 강간한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그 디나의 오빠들이 말이죠. 응? 그들을 속여가지고 할례 받으면 너하고 다 같이 화친하겠다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할례 받으면 꼼짝 못하거든요. 그들 다 쳐 죽인 거예요. 세겜 사람들 다 쳐 죽였다니까.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베델이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 언약을 우리 후손들에게 똑바로 전달해라.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해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 예배입니다. 예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7명의 렘넌트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여러분 성공해도 변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진짜 출애굽기 3장 10절의 비밀을 깨닫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에게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신자들 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하면요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런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라. 어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디에 가든 어떤 문제를 당하든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디 가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복음을 진짜 깨닫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다 끝난 거예요. 뭐가 안 되느냐?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아무리 들어도 이 복음이 이해되질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복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다라는 이 사실이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복음이 다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다 끝낸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많이 물론 기도하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어떤 형편성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살아남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데 어려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갈등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다 문제가 있다니까.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갈등 없어요? 다 있어요. 시험 없어요? 있습니다. 직장생활 힘들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어렵습니다. 미국 더 힘들어요. 아프리카 가면 못 살아요. 잘 못 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이건 뭘 말하느냐? 어디 가든 문제가 있다, 갈등 있다, 시험 있다, 낙심하지 말라. 환경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갈등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루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복음 엘리트, 복음 가진 성공자. 이 땅에는 복음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우리의 목표는 복음 가진 성공자.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워야 되느냐? 복음 가진 성공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 가진 성공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더디 주시느냐? 복음 보러 먼저 깨달으라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 먼저 안 주십니까? 안타깝지요, 저도. 예? 복음 먼저 깨달으라고. 예배 회복하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자녀를 키워야 되느냐? 복음 멜리트로. 여러분 이 땅에 훌륭한 박사도 많고 장관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은데 복음 멜리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시느냐? 복음 엘리트입니다. 그럼 공부 잘한다고 해서 엘리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 가진 그 기능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응답을 받을지 모르고, 공부 잘하면 물론 검사되고 판사되고 의사 될 수 있지. 공부 못해도 여러분 어떤 나오잖아요. 너 공부하지 말라. 거기에 전혀. 그래가지고 무슨 그 IT인가 그 분야에 해가지고 갑자기 갑부가 된 거예요. 공부 너 때리치고 그거 해라. 불신자도 그런 응답을 받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응답 못 받아요? 예? 어떤 아이는요 게임에 통해서 재벌된 거요. 야구 해가지고 말이죠. 또 그거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추신수 하나는요 큰 기업이에요, 기업. 그건 두 번째로 번제단을 쌓아야 해서 번제단. 예배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느냐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3절에 번제단을 만들어라. 노수로 쌓아. 금이 아닌 노수로 쌓아. 여러분 금으로 쌓지 말고 노수로 쌓아. 왜냐하면 거기 불태울 것이기 때문에, 금으로 하면 녹아내리기 때문에 노수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잘 안 되는가? 우리 집안은 3, 4대까지 계속 예수 믿는 집안인데 왜 그런가? 번제단을 쌓아라. 번제단을 쌓아라는 얘기 뭐예요? 재물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돌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복음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참 이게 이상한 일이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이 쉬운 걸.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세계 교회가 문제가 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것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갔어요. 요셉이 언약자고 애굽에 가가지고 여러분 세계를 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노예가 된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한참 살다가 또 복음 놓쳤어요.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 됐다니까. 바벨론 하수에 포로 됐지.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세계를 정복했는데 중세시대에 와가지고 또 복음을 놓친 거예요. 중세시대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주교가요, 베드로 성당 질 때 그 돈 끌어 모으려고 속죄부를 막 판 거예요. 속죄표. 그 돈 주고 속죄표 사면 제사 안 받는다고. 여러분 이때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 개혁교회가 생겨나가지고 여러분 20세기를 사실상 주름 잡은 이제 교회 중심이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그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건물이 웅장하고 거기에 수만 명이 모이고 거기서 엄청난 일을 해도 복음이 심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 심해지면요, 그때부터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단은 건물을 겁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걸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복음 없는 곳을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자꾸만 사단이 공격을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복음화시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겠지요. 복음이 심해지면 사단이 공격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이동고리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노수로 씌우고 그걸 옮길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고리. 그리고 내 모퉁이에다가 뿔을 이제 만들어 세워라. 그게 이제 제단 뿔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고리를 만들고 내 모퉁이에다가 이제 뿔을 이제 달았어요. 그게 제단 뿔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제단을 한 곳에 머물러 둔 것이 아니고 계속 그걸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동한다는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됐습니다만은 그 받은 은혜를 집에서만, 교회에서만 누리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교회로 이동하라고 말이에요. 현장으로 이동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받은 말씀을 가정 현장으로 이동해라. 여기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가정으로 이동해서 여러분 가정에 그 은혜를 전달해라.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현장에 전달해라. 여러분은 여기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심으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 산업, 학교, 직장에서 누려져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에게 그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 의미입니다. 제단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미래에 전달하라. 그리고 이 제단을 들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를 잊지 말아라.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개나 돼지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 그러기 전까지는 행복 없습니다. 천하 없는 영웅도 호걸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힘을 얻고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승리해라. 두 번째로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복음 멜리티로 키워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학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전달하도록 하라.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사는 이 세상의 갈등에 적용돼야 돼요.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갈등을 못 이겨요. 시험을 못 이겨요. 어려움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길 수 있는 길은 은혜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현장으로 옮겨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아닌 삶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 최고로 잘해야 되잖아요. 일을 개떡같이 하고서 그리스도 하면요, 여러분 욕먹습니다. 집안에서요, 가정주부는 살림 제대로 잘해야 돼요. 뭔가를 보여줘야지. 살림은 개떡같이 하고 맨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남편 전도합니까? 못해요. 직장에서도 맞아요. 진짜 일을 최고로 잘하고 뭔가가 여러분 다른 거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요, 찾아옵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군대에서 저는 전도 많이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전에 보면요, 내 모퉁이에 제단불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제단불. 그래서 누구든지 범죄한 자가 와가지고 제단불을 붙잡으면 살려줘라. 복음 안에 살 길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여러분 어떤 때로 가정에서 막 부부싸움하고 막 그럴 때는 이 개떡 같은 집사야, 너희 무슨 자격으로 교회 와, 네가 무슨 장로야 해가지고 못 오게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요.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제단불을 붙잡아야 돼요. 어디로 가요? 저로 가요? 절로?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제단불을 붙잡으면 살려줘라. 복음 안에 살 길이다 그 말이야.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고질적인 문제, 갈등을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여러분 가정의 고질적인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몸을 입지 말고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가문의 문제, 가난, 영적인 대물림, 무능, 자녀 문제를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내 삶을 복음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럼 내가 가지고 고민해가지고는 끝이 없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가야 할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국에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은 예배 중심. 예배를 통해서 어떻든 은혜 받아야 돼요. 주시는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받은 은혜를 현장으로 옮겨가라. 걱정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흑암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그 세력을 꺾어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축복이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갈등을 통해서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한을 가지게 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꺾게 되고 그의 결국에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번제단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번제단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 임마누엘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멜리트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것, 받은 그 은혜를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